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구레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니라. 그가 공부하여 지각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참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시라 하였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누구자니 시몬의 집에 익숙하니 그리고 정결하게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는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 안 하인들과 보아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당신의 가정이 주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정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아버지가 딱 들어왔는데 못 보던 노트북을 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학교 친구 건데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야 그건 도둑질이잖아. 정말 필요하면 아빠한테 말해야지.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한테 하는 말이 아빠한테 얘기해도 안 사줄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야! 아이 정말 필요하면 아빠가 회사서 가져다 주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잘못된 점을 찾으셨어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아들의 그 아버지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무책임한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전자전이다. 모전여전이다. 자, 내게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를 닮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고 내 자식도 이런 모습을 전해줘야 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비극이 계속 대물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운명의 노예가 아닙니다. 인생도 가꾸어 나가는 것이고요. 신앙도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가정도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나도 마땅히 그래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가 혹은 술 마셨으니까 도박했으니까 게으르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아버지 닮아서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내 어머니가 집을 나갔으니까 내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았으니까 나도 내 자녀한테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겠죠. 계속 그럼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이, 가난이, 어려움이 대물림 되겠죠. 사랑하는 더점의 가정 여러분, 내가 혹시라도 부모님께 좋지 못한 생활의 모습을 보고 자라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부모로 끝내야 돼요. 왜죠? 그리스도가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아이들만큼 우리 다음 세대만큼은 훌륭하고 좋은 삶의 모습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흐름도 이제는 내 부모 때에서 끝나야 돼요. 내가 믿고 내 후손들도 예수를 믿는 가정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믿는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아이들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어서 나와 내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이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그 언약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손과 자자손손 만대에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가정은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유명한 사회학자 토니 캄폴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며 죽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 이런 말이죠.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뭘 했지? 이걸 후회하고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 내가 일평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한 것,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오히려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언젠가 죽습니다. 좀 더 길고 짧을 뿐이지 모든 인생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줘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2023년 5월 7일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다른 년보다는 조금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첫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나와 내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현재 더샘교회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나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어른으로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될 수 있을까? 자녀들이 잘 되게 하려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죠. 아멘입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멸망사가 남긴 교훈인데 하나가 뭐냐면 도덕 불감증과 가정 파괴였어요. 로마 제국 가정들의 붕괴됨으로 인해서 그 위험했던 역사가 무너져가는 그 마지막 황혼을 보면서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시오. 할렐루야. 신이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야말로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고 타락의 불의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의 유래는 바로 이렇습니다. 1856년 둘째 주일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유니버설리스트 제1교회의 레오날드라는 목사님이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함을 알리는 반면에 부모들에게는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설교한 것이 어린이 주일의 시작이에요. 어린이날은 기독교를 믿는 국가에서는 다 지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도 기독교가 세운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게 많으면서 비판하는 게 많아요. 그 후에 1868년에 미국 감리교 연회에서 6월 둘째 주일을 그러면 어린이 주일로 정하기를 결의했고요. 1883년에 장로교회와 조합교회가 총회를 열어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결의를 모든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결의했어요. 이 어린이 주일은 미국만 아니라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모든 땅은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23년에 고 방정환 선생의 주장으로 어린이 명령을 지켰으나 일제 탄압으로 중단되었다가 해방 후에 다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키기로 해서 한국교회는 1957년부터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어요. 자, 이처럼 어린이 주일의 취지는 세상의 때가 묻지 않는 하얀 마음의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작된 거예요. 자, 반면에 부모에게는 어릴 때 신앙교육의 중요함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8세가 되기 전까지 플라톤이 말하죠. 모든 인격의 7, 80%가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어린일수록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보이고 깨우쳐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얀 마음의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를 가르칠 수 있는 성숙한 어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 가정에 꽂히는 어린이날은 이 훗날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사회의 기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린이들은 사회에 이제는 기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속의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고넬료라는 가정입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은 어느 모로 보나 이상적인 가정, 모범적인 가정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10장의 일부를 봤지만 10장에서 11장 중간까지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고넬료의 가정의 모습에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잘 가꾸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왜 결혼을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안 하냐? 상대방이 만들어진 사람을 만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가정에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 뭔가가 만들어져서 이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좀 편하게 시작하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미뤄지고 30대로 가고 30대 후반으로 가고 지금 결혼 정년기가 40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둘도 중년이 40이면은 중년이잖아요. 중년. 살기 힘드니까 애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재밌게 살자. 그런 가정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왜 뭘 놓치고 있냐면, 가정은요, 둘이 만나서 이제부터 하나가 되어져 갑니다. 제가 11월 달이 되면 자그마치 15년을 살았더라고요. 할렐루야.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저기 계시. 저 박수를 쳐주시네요. 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아시는 분은 박수를 쳐주시는 거죠. 자그마치 15년을 살았어요. 그래, 이제 2년 동안 제가 지켜보고 결혼을 했으니까 17년을 본 거예요.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새 집사님. 근데 저는요, 15년째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가 되나요? 오늘 하루도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우리 남편 집사님은 저런 삶을 살아가요.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배우자들 생각해 보세요. 집 나가서 어떤 일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는 알 수 있죠. 그 직장에서 몇 시까지 일하고 집에 몇 시에 들어오겠다. 이 정도만 알지. 그 사람이 오늘 겪는 어떤 애로사항과 아픔과 기쁨과 즐거움과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섰는지 마귀의 편에 섰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은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되려고 하고 이게 계속 연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안 믿어. 왜 안 믿을까? 분석을 해야 돼요. 저거나 1번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 2번 죄인이라서 싫대. 3번 너 때문에 안 믿는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 기록을 하고 그 사람 분석해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믿으니까 이거를 기도하면서 이제 문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안 믿어진대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왜 그걸 하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아, 이래서 안 믿는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야 되죠. 여러분, 가정은 이렇게요, 만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인격을 만들어줘야 돼요. 신앙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털을 안 잡아주면 잡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고넬료의 가정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잘 가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고넬료 가정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째는 이 가정은요, 어른이 바로 선 가정이었어요.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는 뭐예요? 온 가족이 예수를 같이, 하나님을 같이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그가 가장이잖아요. 고넬료를 말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먼저 경건한 삶을 살았을 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결론의 열매가 맺혀지죠. 가장의 신앙생활이 경건했을 때 그 영향은 가족 전체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신앙생활의 본을 보일 때 그 가정의 자녀가 바로 자랄 수 있다라는 거죠. 한 단체에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이런 걸 리서치했대요. 만일 인간 복제가 가능하면 제일 먼저 복제하고 싶은 우리나라의 인물이 누구냐? 1위가 김구 선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김구 선생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자, 김구 선생이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 때에 나라를 빼앗기고 외국으로 쫓겨나 있으니 형편이 넉넉할 일이 없죠. 거기다가 노모를 모시고 있었어요. 한 번은 김구 선생님이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이 노모께서 배춧국을 맛있게 끓여놨대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어머니, 배추가 어디서 났습니까? 왜냐면 집안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맛있는 배추를 어디서 나셨나요? 제가 돈을 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배추를 구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시장 가서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고 버린 시래기를 주워다가 국을 끓였다. 그 소리를 들은 김구 선생님이 마음이 아파서 말하기를, 어머니, 제가 비록 조국에 쫓겨나서 이렇게 피해 있지만 그래도 한나라의 주석인데, 주석이 어머니가 길에 가가지고 바닥에 떨어진 거 주스면 되겠습니까? 그럼 제 입장이 뭐가 되고? 막 그러고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핀잔을 줬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이놈아! 일어나서 종아리를 걷어라. 그렇게 성인이 되고 훌륭하고 존경을 받는데 말이죠. 너 건방지구나. 너 언제부터 이렇게 건방졌냐? 종아리를 사정없이 때렸다는 거예요. 내가 시장 바닥에 가서 내다버린 시래기를 주었다고 그게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뭐가 잘못된 것이냐? 종아리를 맞던 김구 선생님이 눈물을 뚝뚝 흘렸대요. 너 왜 우냐? 어머니 종아리가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힘이 빠져서 옛날같이 아프지 않아서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어머니 나이 먹은 거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민족이 존경하는 지도자의 모습이었다라는, 이런 인물은 바로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는 독실한 교회 크리스찬 권사님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들을 믿음으로 키우면서 늘 두 가지를 강조했대요. 첫째,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둘째,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이 두 가지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인격의 배후에는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은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그들이 간단하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 않고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서 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라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왜죠?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고, 그러니까 예수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환상까지 보여줘도 망설입니다. 3번이나 망설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넬료라는 인물에게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한 사람이 그의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사연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연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경이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10장과 11장 절반을 할애해서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는 복음이 처음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가정에 전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특별한 사연,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과정도 있지만 24절에 보면, 24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여기 보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이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 가정에 이 사람이 바로 서니까
모두가 말을 듣고 진리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가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오늘 고넬료 가정에 기적적으로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전에는 언약 밖에 있는 자로서 이제는 언약 안에 있는 자로, 전에는 마귀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삶과 가정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너쌤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오늘 사랑스러운 자녀가 바르게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아이도 갖고 가셔야 돼요. 여기에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더 성장해야 되는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근데 우리의 인격을 자라게 해야 돼요. 내가 20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을 갖고 나가는 것처럼 이 아이가 커서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부모님은 본을 보이면서 아이의 삶의 기초를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애들이 다 컸는데요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제는 제가요 제 말을 들을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만져주십니다. 저를 만져주셔서 목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100%의 가능성을 믿고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어른이 바로 서야 합니다. 어른이 정직할 때 어린이도 정직하고, 부모가 부지런할 때 자녀도 부지런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자녀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경건할 때 자녀의 신앙도 경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자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넬료의 가정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의 가정은 어른의 말에 순종하는 가정이었어요.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녀들이, 또 지인들이, 친척들이 순종하는 가정이 되었어요. 다시 한번 24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자, 이 말씀은요 고넬료의 말에 온 가족이 움직였다라는 걸 말해줘요. 어떤 가정은요 보면 부모님이 말씀하는데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위 형제가 말하는데 동생이 너나 잘해 이래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막 자기 의견을 내냐고 부모님께 윗사람께 성을 내는 그 가족들의 모임을 우리가 종종 보죠. 그런데요 고넬료 가정은 그러지 않아요. 순종하여 베드로 사도를 기다렸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뭐예요? 10장 1절 다시 볼까요? 이달랴라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니라. 그러니까 군대의 백부장,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어떤 부대의 분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 출신이 뭐예요? 네? 베드로 출신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어부였고 또 베드로 무식해보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막 이러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기를 이 가족이 기다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뭐 그런 사람한테 그래. 그거 뭐 대단하다고 그래. 근데요 이 사람들이 기다려요. 자기의 의견을 내놓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 평상시 고넬료의 삶을 반영해주는 모습이에요.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22절 볼까요? 백부장과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치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유대의 어떤 좀 지위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2절 4절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주변에서 기억받는 사람, 여러분 이게 무슨 삶이에요? 저는 이게 진짜 예배자의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로마서 우리 12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럼 이 영적 예배 근거를 뭐라고 그래요? 2절에 뭐라고 그러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삶을 교회 안에서만 살라는 것인가요? 아니죠. 삶 전체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할렐루야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의 향기를 받으셨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뭐예요? 죄사함의 용서가 임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어서 하나님이 뭘 작정하셨죠? 이 가정을 내가 구원해야겠다. 이 가정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가정에 구속사를 이루는 가정으로 내가 만들어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넬료의 평상시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습 4절 끝에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뭐예요? 기억하셨대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대요. 이 모습을 하나님만 보셨을까요? 가족들도 봤겠죠. 전 진짜 제가 누가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칭찬하면 참 민망한 게 뭐냐면 저는 정말 내가 생각할게 정말 날라리 목사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자신 참 부족한 목사예요. 넌 정말 진짜 어떻게 정말 목사를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다. 난 내 자신 좀 그렇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 날라리 같은 목사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기가 오면 우리 어머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매일매일 기도했지만 위기가 오면 기도를 더 해요. 마귀가 역사하면 더 기도해요. 항상 플러스야. 마이너스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날라리 목사라도 저한테 위기가 오면 제가 딱 하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그 반영이 100%는 안 됐을지라도 20, 30%는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려봐요. 내 50대, 60대, 70대 나는 그럼 더해지지 제가 빼지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족에게 또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내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뭔가를 선택하는데 부모가 맨날 하나님 밖에 있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라 다 흠이 있죠. 누구는 말에 실수가 좀 있고 누구는 좀 성격이 다혈질이고 누구는 좀 느려 게을러 누구는 좀 속이 좁아 뭐라고만 하면 삐져. 그래도요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엄마는 속은 좀 좁은데 정말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말은 좀 거친데 은근 사랑이 많으셔. 이게 한 인간으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가족은 나를 변론해 줄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말을 할 때 자녀가 따라오고 형제가 따라오고 내 주변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 영혼이 잘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일에 모든 자녀들의 가장의 말에 순종하고 지금 베드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성인이 됐는데 부모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자녀가 성인이 되니까 엄마는 틀렸어. 난 엄마 따라 안 갈 거야. 아버지 그렇게 살아서 잘 된 거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명예를 갖고 있고 재산을 갖고 있어도 저는 그 인생은 실패했다고 봐요. 왜요? 나와 똑같은 DNA를 가진 자녀에게 인정을 못 받으니까.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핵심적인 교육의 장이 어딘지 아세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잘못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신앙교육을 교회에 맡겨요. 유대인들의 핵심적인 교육의 장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에 맡겨. 자기도 못하는 걸 교회에서 어떻게 해? 아니 24시간 붙어있는 부모도 못하는데 아니 주일학교 1시간 보는 선생님이 걔를 어떻게 바꿔?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은요, 유대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유혹을 이겨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강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정으로부터 전달을 받아요.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좀처럼 자신들의 신분과 정신을 떠나질 못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저는 어렸을 때 많이 아팠어요. 우리 엄마가 막 교회를 가는 거예요. 죽어도 가! 엄마 개모지! 그랬어요. 죽어도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저에게 신앙은 죽어도 가야 돼. 아파? 쉬어. 시험이야? 엄마가 기도하잖아. 너는 공부해. 우리나라 이래요. 권사님들이 애들이 이렇게 키우니까 애들이 딱 크니까 교회를 안 나오네? 그러더니 딱 데리고 왔는데 예수 안 믿는 배우자를 데리고 왔어. 그리고 우리 잘 살게요. 그리고 이래요 목사님한테. 제가 뭐 애들을 말릴 수 있나요? 자녀 이기는 엄마가 있나요? 아빠가 있나요? 그리고 계속 불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 방향을 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의 아이들이 교회에서 소망을 못 찾아요?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부모에게는 세상을 사는 경험이 있죠. 그러면 자녀들이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좋은 영향력 있는 말과 행동을 하셔야 돼요. 감리교회 창설자 이름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이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의 성함이 수잔나예요. 이 수잔나가 자녀를 잘 키웠잖아요. 웨슬리라는 사람을 낳았으니까 자녀들이 잘 되니까 인터뷰가 와요.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키셨습니까? 그때 수잔나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고집을 꺾고 순종을 가르쳤다. 그는 또 말하기를 자녀들의 고집을 즉시 꺾어버려라. 이것은 빨리 꺾을수록 좋다. 자녀들에게 지나친 친절과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부모는 사실상 잘못된 사람이다. 이런 부모는 자녀에게 학습을 길러주는 것이다. 또 자녀들에게 제멋대로 내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생활을 무식하게 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게 해서 자녀들의 영과 육신을 영원히 멸망케 하는 사람이다. 되게 극단적으로 얘기했어요. 잠언 22장 다시 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수잔나가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을 기를 수 있었던 건 어렸을 때부터 고집을 꺾고 순종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가르쳐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회초리를 들라고 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오늘은 여러분 제가 좀 특별한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의 가정을 어떻게 갖고 가실 것인가. 주님이 주신 숙제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생명의 선물입니다. 올바로 양육해야 할 사명이 부모에게 있어요. 그러나 사실 자식 농사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나타난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과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와 같이 부모가 경건한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고넬료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기반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청교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린이 주일이라 예를 많이 드는 거예요. 에드워드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신앙적인 여인과 결혼해서 신혼 초기부터 철저하게 기독교적 원리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인 가정을 형성해 갔습니다. 같은 때 뉴 잉글랜드에서 그와 같이 자란 동네 친구였던 맥스 듀크라는 신앙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방탕한 여인과 결합하여 나중에도 자신의 신앙까지도 저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두 가문을 조사를 했어요.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됐을까? 이 청교도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에드워드와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사람 비교를 해봤어요. 가정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에드워드는 오늘날까지 617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대학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1명, 미국의 부통령을 1명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선택을 하고 만들었던 가정, 듀크도 1292명이나, 인구는 더 많아요.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런 사람이 53명. 사실 어쩌면 이 두 가문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안에서 가정을 가꾸고 싶은 영성 있는 가정과 그리스도를 떠나버린 가정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서 다음 세대와 지인들과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전 있는 다음 세대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